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가 그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더위도 곧 물러간다는 그런 뜻이 되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 28, 그 마지막 순서인 6번 종말론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의 그 세 번째 시간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익숙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진통,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곡,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통이란 말이 여기에서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성경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일반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 재난이 시작했을 때 이 재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디온인데, 이것을 원문도 그렇고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birth pangs, 진통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 구절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난외주의 원문에는 진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해산의 고통, 이것도 원문상으로는 꼭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용된 그 원어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곧 이 진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 번역보다도 원문대로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그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될 때에 갑자기 진통이 이르게 됩니다. 진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짧아집니다. 5분 간격으로, 3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마침내 극에 달했을 때에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진통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고, 이제는 그 강도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마침내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신 것은 가면 갈수록 이런 하나의 사건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시간적으로는 더욱더 짧게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질 것을, 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통의 유행을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정치계, 자연계, 종교계, 경제계 이 외에도 또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 여기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종교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계속 결국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민족이 민족 간에,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국가 간에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정치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계에는 기근과 시즌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21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었던 지진과 기근 이외에 여기에 하나의 전염병이 여기에 첨가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도 지진도 기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그 강도는 더욱더 강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계시록 13장에서 누구든지 이 표,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과 짐승의 표인 일요일 사이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경제계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그 강도가 더욱더 센 것들이 일어나게 됨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재난의 시작, 또 진통의 시작, 그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그 하나의 본보기를 오늘 여기에서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동일본 거기에 대지진 때 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쓰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쓰나미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쓰나미가 어떻게 올 것인지 예상도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가 쓰나미를 인해서 분명하면서 천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흡수하는 하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끝이 올지 예상 못하겠지만 바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을 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음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곳에서 찍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안개처럼 멀리 보이는 것은 지금 쓰나미가 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미리 받은 사람은 이쪽 산 위에서 피해 있으면서 다가오는 이 쓰나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 오는지도 모르고 자동차가 그 속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거기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와 같은 재난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빈번하게 더욱더 아주 강력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특징, 슬기로운 처녀들과 또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사이에 그 차이점을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10처녀들이 공통적으로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차이는 기름을 갖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성령과 기름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기도 성령과 기름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함으로써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은 그저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곧 어떤 존재를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미 요한 1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함으로써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리뷰 앤 헤럴드 9월 17일자 1895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기름이 흘러들어오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등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기름은 스가랴의 예언 중에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다 하면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이 등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관계를 여기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신물교훈 40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열 처녀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교회도 그렇다. 모두 성경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기배를 들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확고히 기대하고 있다. 비유에서처럼 지금도 그렇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참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 그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명백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일반 신자들 중심으로 특별히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순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강구하는 그런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게 앞으로 성령을 강구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간절함을 보게 되었을 때 참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진실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통곡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과 또 살아서 재림의 광경을 목도하게 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함께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특별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계 곳곳에 참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 또 곳곳에서 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주의 천사들이 이곳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두 성경절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믿는 자마다 하는 믿는다는 말이 현재형으로서 시간적으로도 현재일 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사는 날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원토록 이것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기간, 곧 내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원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했다. 여기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고 내가 죽을 때에도 그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것도 벌써란 말도 이미 의미하고 있지만은 심판을 받았다 하는 이것도 완료인 것입니다. 참 이것은 앞으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살아야 생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그 결과로서 벌써 이미 심판의 상태에 놓여서 그의 삶을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참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통곡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들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결과가 설마 이런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그 재림의 날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은 자기의 시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특별히 그 시동생 세 사람은 현직 목회자이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친정집도 전부 다 믿는 가정인데 남편 되는 그 남편은 자기 시집의 장남인데 그 남편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마냥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재림의 날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또는 우리의 가족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수많은 징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빈번하게 아주 강도 높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이 혹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지 아니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름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등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 잘 깨닫게 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했던 그들은 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혼인잔치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업,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최후의 이 봉사 사업인 이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깊은 관심과 또 거기에서 진행되는 그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었지만은 이 기본교리 28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될지 저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여러분들의 보게 될 날을 약속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기본교리 2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무더위를 직면하면서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